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독일 루터교 선교사 카를 귀즐라프가 1832년, 1885년보다 60몇 년 더 앞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에 배가 들어왔지만 조선에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도로 회심했다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들이 없는,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가 평양에 올라오다 좌초됐죠. 불탄 가운데 그 배에서 탈출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로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내리자마자 성경책 몇 권 겨우 나눠주고 칼에 맞아서 순교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 있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정확한 기록인지는 이게 공식 기록이 아니지만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을 그 토마스 선교사가 보낸 그 성경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전해져서 그 후에 1907년 평양에 장대현에 있었던 대부흥에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의미 있는 지속적인, 그리고 성도로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885년에 의미 있는 복음이 전파된 지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1906년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1908년에 6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고 이에 따라 한국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5월 첫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책까지 나왔는데요. 이 말은 동양 문화권에서 나온 것, 서양 문화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하나랍니다. 물론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고 아마 아프리카에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말들을 종합한 것이 바로 한 마을에 한 아이를 양육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말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각 나라에 있었던 말들인데요. 우간다에서는 아이는 한 가정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탄자니아에서는 아이는 부모나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누구이건 양육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 물론 부족 중심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에 있는 스와힐리에서는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보면 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를 믿음의 세대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누가?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학교에서보다
교회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40년 전 교회학교의 상황은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하면 교회에서 굉장히 오래 많은 시간을 지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보다 교회에서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학교보다, 학원보다 훨씬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펼쳐놓으시고요. 우리가 어린이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배려하는,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누굽니까? 이 어린아이의 것.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가 주인이라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어린아이를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로서 중요하게 여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가치를 두고 이 어린아이를 중요시했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어린아이를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논쟁이 있은 후에 집에 계실 때에 어른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랍비에게 기도를 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랍비에게 안수받는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받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표현,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 그때 그러셨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자,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는 것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 노하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몹시와 슬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몹시와 단순히 그냥 화를 왁 하고 내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진 제자들을 향한 슬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셨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쟁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냐면 너무나도 안타깝게 누가 더 큰 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그들 사이에 세워놓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문화, 아니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들은 존중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사람을 헤아리는 숫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경시했던 것은 이 고대 사회의 특성이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족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 그러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랑을 받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했다. 아주 무서운 기록이 있는데요. 힐라리온이라는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 앨리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주전 1세기. 거기 보면 6월 17일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는 종이가 아닌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일 태어날 아이가 남자이면 살려두고 여자이면 버리시오.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이 아주 분노하신 내용인데요. 자, 유아 살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성해지자 그것을 걱정한 바로가 어떻게 명령 내립니까? 사나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바로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현대의 어떤 독재자도 이런 명령을 내린 바 없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아이에 대한 존중, 배려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법은 한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아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했답니다. 그것은 그 권한은 어느 정도냐면 생사까지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학대하기만 해도 잡혀가는 그런 시절인데 아이를 죽여도 그것이 부모의 권한이라고 여겼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그 부모들을 향해서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신,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없기에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학교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어른 중심의, 장년부 중심의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한 기억에, 초등학교 기억에 점심에 초등부 아이들에게 국수를 주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때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엔 줬던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에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셨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도 이 아이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젠 아이들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앞서가야지 뒤처져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배려를 위해서 우리는 과거 예배 시간을 아이들에게 맞추는, 제가 위대한 결정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육관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8월이 되면 교육관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 교육관이 주중에는 쓰여지지 않고 주일에 겨우 한 2시간 정도 쓰여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관 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말자는 그런 운영위원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육관을 재계약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배려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면 아이들을 배려하는 예배 시간,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런 공간을 위한 그런 것들을 더 기도해 나가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을 위한다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배려, 아이들을 위한 것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누구도 배려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존중하셨고 아이들을 배려하셨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이 아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시기에 더 아이들을 배려하고 더 아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에 손대고 띄인 것으로 그치셨을까요? 안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 뒤에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면 분명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성경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말씀을 전해 듣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이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릴 때 믿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여쭤봤는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출석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더 이른 시기에 경험했다면 나의 삶이 변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것,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통계에서 드러나는데 세계 최대 개신교회 교단이 미국 남침리의 교단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통계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미국 남침리의 교단의 산하 신학교회 짐 슬랙 박사가 통계를 냈는데요. 자, 25세 이전에 전체 회심자죠. 보면 20명 가운데 19명, 25세 미만 성도들을 보면 20명 가운데 19명이 진정한 그리스도로 세워졌답니다. 자, 그런데 25세 이후에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1만 명 가운데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 35세 이후에 복음이 전되었던 것은 5만 명 중에 1명, 45세 이후에는 20만 명 중에 1명, 55세 때에는 30만 명 중에 1명, 75세 때에는 70만 명의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 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만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것을 말합니다. 자,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회심의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자, 이것을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보식 성도님은 거의 70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엄청난 경쟁 뚫으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사성 장군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국회의원, 또 국무위원들, 대통령을 우리 교회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면 그 아이들 가운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대기업의 CEO도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린이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보면 16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높이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신, 칭찬하고 격려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처럼 아이들을 축복하고 높이며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해서 좀 죄송하지만 놀랍게도 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19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회장, 반장, 부반장, 과 대표는 물론 임원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줄반장, 비공식적인 그런 직책이었던 줄반장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맡았던 역할이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떠들지 못하게 복도에서 뛰지 못하게 질서 지키게 하는 무슨 역할이 있었습니다. 명칭도 제가 지금은 기억이 40몇 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 역할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신경 안 썼고요. 당연히 애들은 그 역할 하는 애들도 없었고 다른 아이들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최초로 저에게 주어진 어떤 직함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도 책임감이 과한 제가 그때도 책임감이 과했기에 복도에 두 다리를 살짝 벌리고 섰습니다. 그리고 열중시어 자세를 취하고 아이들을 질서 지키도록 인도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난과 조롱이 야 제발아 저기서 저러고 있는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릴 때 누구나 봤던 그런 상장들. 집에 가면 어린아이 상장.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상장을 계속 넘기는 친구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장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개근상 못 탔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몸이 약했어요. 중학교 때는 전근상. 중학교 때부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교회 그 체육대회 때 빨리 도망가느라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던 때라 학교 담을 뛰어넘다가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까 그 담벼락 밑에 넘어져 있더라고요.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프고. 그래서 검사 받느라고 조퇴를 하는 바람에 전근상.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개근상. 그 상장, 전근상장, 개근상장 딱 2개 있고 단 한 가지의 상장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학교를 다녀서 담임 선생님하고도 친했던 기억이 없고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과도 친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라는 존재를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지냈지만 교회에서는 어땠을까요? 교회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를 말하는데 엘리트 정도가 아니라 초엘리트 코스를 밟고 초등학교 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초등부 대표로 나갔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부, 청년부 때까지 암송대회, 성경 퀴즈 대회, 또 성경 빨리 찾기 대회 이런 것이 있으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 가끔 3등 정도. 그리고 학생부 회장과 청년부 회장, 청년부 때는 올라가자마자 청년부 부회장, 이전과 이후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어떤 차이가 학교에서와 교회에서의 전혀 다른 저의 모습을 낳았을까요? 어떤 차이가? 지금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한 것.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칭찬받은 기억이 거의 없는데 교회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모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언젠가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예전에는 문화개방, 초등부나 학생부에서 연극하고 성극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로마 군병 3, 나무 2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 칭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칭찬받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칭찬받았더니 그런 저를 학교에서는 상장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제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뭔가 MBTI로 말하면 F가 아니라 T라
사실을 직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제 딸한테 자주 지적을 당하긴 하지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 있기에 아이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초등부, 학생부,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더 그러셔야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는,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큰 인물로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축복함을 위해서, 축복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더 배려하는 교회, 아이들을 더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과 그들을 위해서 교육할 장소들, 또 여러 예산들, 그것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줄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말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의 축복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교회에서 힘을 얻어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의 자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 배려하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한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영혼들, 그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 어린 영혼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여러 결정하는 가운데, 선택하는 가운데 아버지 장소에 대한 부분, 예배 시간에 대한 부분, 또 예산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 놓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믿음의 채널,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대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진정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게, 특히 작은 것일지라도 별건 아닌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를 칭찬하고 격려, 축복함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위로되고 또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교회에서 새 힘을 입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회,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교회, 그들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